오늘 진실된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 웨슬레, 여러분 요한 웨슬레 들어보셨죠? 감리교를 교회를 창시하셨던 위대한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일기 가운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그 일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삶 가운데 중요한 계기를 전환점을 안겨줬던 그 계기가 되었던 어떤 분의 권면이 있었는데, 권면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권면대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권면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가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명심하세요.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만약에 동지가 없다면 동지를 만드십시오. 성경은 홀로 혼자서 고독하게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믿는 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적인 신앙은 혼자 돛 닦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은 뭐예요? 함께 더불어 주님을 함께 섬기고, 함께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함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그런 말미암아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 바울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바울 중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며 도와주었던 진실된 동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 바울은 두 사람을 빌보 교회에게 소개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디모데 또 에바브로 디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함께 중심으로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믿음으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훌륭하게 바울을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역 가운데 위대한 아주 도움을 주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죠. 에바브로 디도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아주 바울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하고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였고요, 진실된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사랑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마침내 로마의 시위대 뜰 안에서도 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시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거든요.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고 동역했던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협력으로 말미암아 귀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된 동역자, 과연 어떤 사람이 진실된 동역자인가? 진실된 동역자의 원리를 몇 가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라. 여기 목회자라는 것은 영적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1부 같은 경우는 우리 배중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청년 2부 같은 경우는 저나 김주지 전 같은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백정희 목사님 같은 분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목장 안에서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목자가 될 수 있죠, 그죠? 영적 리더. 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바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 많은 삶 중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야말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뜻을 같이 한다. 이게 참, 이 말 자체가 바울이 좀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호니 푸시케라 말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영혼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무엇을 같이 했다고요? 영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대. 그 정도로 그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영혼을 같이 한다.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속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알아주고 함께 그 뜻과 마음과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 저와 영혼을 같이 합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저를 전폭적으로 저의 절대적인 비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저를 도와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요, 자기의 뜻을 같이 하고요, 비전과 소망을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언제나 자기 뜻보다 늘 사도 바울의 뜻을 먼저 헤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고 바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협력하고 도와줄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외적으로 바울의 후계자로 사실 적합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어렸거든요. 여러분보다도 더 어린 나이일 수도 있어요. 아주 젊은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마음이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강들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시선이 나를 쳐다보게 되면 그들이 동공을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리 원고를 준비해 왔다 할지라도 덜덜덜 떨면서 말씀을 전했겠죠. 그 정도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요, 대표 기도를 시켜보려고 집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집사님, 이번 주 오후 예배 대표 기도 좀 하시죠. 목사님, 그것만 제발. 제가요, 사람 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사람 앞에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앞이 캄캄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원고를 써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원고도 안 보여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한 것은 오예배 우리 교회는 여기 앞에 나오지 않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덜 그런데도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고 또 마음이 심약해서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면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 너희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너는 오히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그 디모데, 거기다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늘 항상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나서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될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해서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하게 대해주라고. 왜냐하면 그도 나와 함께 주일에 헌신하고 힘쓰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심약했던 사람 디모데예요. 뿐만 아니라 몸도 약했어요. 또 위장도 약했어요. 그래서 늘 그걸 너희가 바로 신경성 위장병이 있어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말할 정도로 늘 위장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약하니까 신경성 위장병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 몸이 약해서 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이렇게 디모데의 외적인 조건을 볼 때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아요? 어떤 마음이 담대해요? 용기가 있어요? 또 몸이 튼튼해요? 건강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조건적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그가 외적인 조건으로 바울의 후계자로 쓰일 만한 어떤 조건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신실한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뭘 같이 했다고요?
영혼을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소원과 바울의 품은 비전과 바울의 어떤 그 사명에 함께 기꺼이 같이 하며 동참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와 뜻이 같을 때요, 또 그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때 협력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통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 밖에도 많고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협력자, 진실한 동역자라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나와 뜻이 때로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달라도 성격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히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세컨드 리더십, 그죠?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세컨드자예요. 오히려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를 잘 받쳐줘가지고 그거를 음을 잘 하나가 되어서 따라가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 유익과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요, 주님께서는 진실된 동역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섬겨 나가게 될 때, 때로는 목회자, 영적 리더에 기꺼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비전에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라. 우리 청년부에 해당한다면 공동체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청년 이부를 정말 생각하는 거는 한이밖에 없어. 끄덕거리는데 정말 청년 이부를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할인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 아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좀 복되고 귀한 것이겠어요. 그죠? 20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정과 성도들의 사정을 저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디모데만이 바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요,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디모데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디모데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의 마음에는요, 늘 찍어 누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염려. 여러분, 이것이 늘 근심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 있잖아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가 전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에 침투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심지어 유대교회에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곤고 가운데 처한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로마 당국이요, 점점 교회에 대한 박해를 가해왔고 성도들은 산업을 빼앗기고 결국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옆에 피신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요, 한시라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을요 떨쳐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날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곁에는요, 그런 바울을 그 교회에 대한 그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바울 곁에 바울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여러분, 비록 디모데는요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지만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는요 그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심이 없었어요. 어떤 장로님보다, 어떤 권사님보다 우리 청년들이 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처럼.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들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 가운데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디모데만큼
정말 그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만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진실하게 생각하게 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각 목장과 또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목장들마다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진실되게 생각하고 염려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는요 예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뒀던 사람이에요. 2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을 돕는다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들이 다 나를 돕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 그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누구만이? 디모데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거기에 바로 그 삶의 우선순위를 삼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빌보 교회 참 믿음으로 그렇게 충성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역자를 한 명을 파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누가 이 빌보 교회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파송될 것인가 자원하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쳐다보는 얼굴을 외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믿는 것 자체도 뭐예요? 목숨을 내걸 만큼 그만큼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빌립보 지방까지 가서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달랐어요. 무엇이 진정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복음에 더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바로 우선순위를 잡고 그 삶을 조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사역자로 파송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보실 때 다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요 다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다 같지만 주님 보실 때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 주님 보실 때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구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는 일꾼이 있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봉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고집 내세우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이 일을 할 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지금 주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에 직분제를 세울 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봉사자예요?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역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명예, 주의 교회를 먼저 생각한 나머지 자기 일 모든 것들을 기꺼이 거기에 조종하고 순종하며 그것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까? 청년부 우리 목장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섬겨나가기 원하십니까? 나 중심적인 내 고집대로 내 유익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죠? 기꺼이 내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기꺼이 내가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고 맞춰나갈 줄 아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실된 동역자 마지막 조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라. 여러분, 우리 주보가 있으면요, 청년부 처음 올라온 그 지체들이 있어서 잘 모르는데, 주보 보면은 7번, 6번 보면요, 멋있는 탤런트 닮은 사람이 한 명 나오고요. 농담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뭐냐면, 제가 설교 대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여백이 있죠. 여백은 여백의 미를 위해서 여백을 남겨놓은 거죠. 네, 적으라는 얘기예요. 설교할 때 좀 적으시라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년부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잠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따라할까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라.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절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일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늘 밑에서 자라는 콩나물과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는 어떤 자라고요? 연단된 자라고요. 연단된 자라고. 연단이란 말 자체가요, 히라보로 도키메라는 말이에요. 도키메라는 말 자체는요, 이런 말이에요. 도공이 그릇을 빚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빚어요. 예쁘게 도자기를, 그 진흙을 가고 도자기를 빚어요. 빚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가마에다가 이걸 굽잖아요. 굽는데 빚을 때는 잘 빚었다고 생각하는데 굽고 나니까 무슨 티가 나오고 점이 있고 무슨 약간 갈라진 금이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수공사하나요? 어떻게 하죠?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그릇을 빚는 거예요. 빚고 나서 이 가마를 넣어가지고 구웠는데 티도 없이 깨끗하게 그릇이 원하는 대로 잘 나왔어. 그러면 도키메 이런 거예요. 도키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불같은 이 연단을 통해서 잘 단련되어지고 결국 합격하는 것을 도키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계를 찼어요. 보이시죠? 보여요? 방수시계야, 방수시계. 시계 찼잖아요. 보이죠? 우리 청이 이부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안 보여요? 보이죠? 방수시계는요, 이 방수시계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세수할 때 물이 들어가면은 방수시계가 아니죠. 방수시계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m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도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방수시계로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키메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합격된 사람, 이게 뭐예요? 도키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평소에 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 우리가 다 인상을 보면 예쁘고 다 그렇듯하고 다 괜찮잖아요. 그렇죠?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고를 때 한눈에 뿅 가는 것은 주의하셔야 돼요. 겪어보시면서 이 사람이 사귀어보면서 교제를 하면서 진가가 더 드러나고 귀한 사람이다 느껴질 때 이 사람을 우리가 더 우리 결혼한 상대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다 예배 드릴 때는 천상에도 내려오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다 예배 잘 드리고 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할 때는요, 정말 순결 것처럼 그렇게 찬양해. 그런데 어때요? 바로 고난과 역경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봐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보아야 그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가, 정말 진실한 믿음인가, 전문가 같은 신앙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디모데는 그래요. 디모데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결과 믿을 만한 사역자로 입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연단받은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그들이 왜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고 싶어서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곁에서 바울을 함께 섬기고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 결사대들이 조직될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얼마나 이 목숨을 내걸 만큼 위험한 천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울을 섬긴다고 해서 어떤 그 돈이 대박 터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말 혹독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바로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바울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너희들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그를 입증하며 그를 천가하는 걸 보게 되면 디모데가 얼마나 그렇게 신실하게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며 동역하는 동역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실 때 정말 성도들의 사정을 이 사람만큼 정말 기쁘게 생각할 사람은 없더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우만큼 청년부를 생각할 사람은 없어. 성우만큼 성도들을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을 정말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 아멘.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예, 대답했어요. 다 들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에 동참한 한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울은 혼자 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 곁에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디모데처럼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섬기는 아무튼 영적 리더를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에 의하면요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지내다가 AD 64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일심으로 또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 쓴 그 영적 제자도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과 크리스찬과 바로 제자가 이 말이 구분되는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였고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재산을 몰수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지어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곧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마르투스라는 히라보 단어가 뭐냐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곧 이것은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말을 이제는 현대에 와서 달라지게 됐죠. 오스와스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와서는 그 의미가 구분되어지고 다르게 되었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에 한번 보십시오. 유럽의 나라를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요, 자기 종교를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라고 써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교회를 안 나가, 예배도 안 드려. 그때 종교를 쓸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쓴다고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라는 이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어른들은 지금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은요, 마가 그 바울의 그 마가가 로마 박해받고 있었던, 고난받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게 보냈던 그 복음서 편지가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무리를 통해서 자신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헌신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헌신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현수야 하니까 두 명이 쳐다보네요. 여러분,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라는 이 원래 의미를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 정말 새벽 예술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날에 헌신되어서 주 앞에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새벽 예술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의 날은 바로 전쟁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 날에 헌신된 새벽 예술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부릴 때 일어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오는 귀한 그 군대들이 있을 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들을 일어나 가시고 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우리 지체들을 진실히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일반 무리인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실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결단하는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나는 정말 주님 보실 때, 또 영적 리더가 볼 때 어떤 동역자인가? 오늘 디모데와 같은 진실된 동역자인가? 교회와 우리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여서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함께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였던 디모데와 같은 참된 진실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